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시는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도약하는 교회, 열매 맺는 공동체. 앞에 나와 있는 표어처럼 우리가 이렇게 설교 제목을 또 함께 잡았습니다. 우리 앞뒤자와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벌써 9년이 됐습니다. 많은 일들도 있고 많은 변화도 있고 또 좋은 일만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안 좋은 일도 분명히 우리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 우리 모두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족한 이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택해 주셔서 그 거룩한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10주년 또 11주년 12주년 그러한 과정 한 걸음 한 걸음 또 우리가 겪어가면서 또 걸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열매와 결실 또 거룩한 증거가 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어질 것이고요.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우리가 날마다 또 그리고 한 해 한 해마다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도약하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단계 점프하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서 우리가 10주년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설교 제목을 잡았고요. 또 우리가 성장과 성숙, 우리가 한 걸음 또 자라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결실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주님의 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9주년을 또 우리가 감사하면서 예배하며 무엇을 우리가 또 전하고 우리가 무엇을 한번 살펴볼까라고 기도하는 중에 어쨌든 우리가 10주년을 향한 특별히 또 우리가 10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된다면 또 가질 수 있겠는데요. 그러한 10주년을 향해서 가는 우리가 9주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러한 땅에서 우리가 한 단계 우리 믿음이 좀 성장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이제는 우리가 10주년을 향해서 결실 있는 그러한 교회로서 우리가 한 단계 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기도하면서 이 설교 제목을 가졌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나고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우리가 자라간다라는 것, 바로 어른이 되어가고 성장하고 성숙해어 간다라는 것은 그냥 태어나면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수많은 어떤 우여곡절도 있고 또 수많은 아픔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픔만큼 성숙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죠. 그것처럼 아이들도 태어나면 그런 아픔만큼 또 성숙해지고 성장함을 통해서
어른이 되어 가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도 그냥 교회 나오면 당연히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우리의 믿음이 장성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러한 아픔만큼 또 성숙해지는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그러한 고난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과정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는 성장해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생활은 왕도가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빠른 지름길이 있으면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빨리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 갔으면 좋겠는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단계 한 단계 우리가 밟고 일어서지 못하면 우리가 결코 믿음의 어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완성, 어떤 성숙, 이러한 곳에 우리가 다다르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이들도 태어나자마자 뭐 고기를 먹고 뭐 생선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엄마 젖을 먹고 우유를 먹고 그 다음에 이유식을 먹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커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성장해 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우리 신앙이 반드시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장은 바로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에게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는 것.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들의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우리는 믿음과 그리고 아는 것과 믿음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우리는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는 것이죠. 나도 남들처럼 저 사람처럼 우리가 30년처럼 50년 신앙생활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확 나아갈 수도 없고 1년 1년 한 달 한 달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올해를 보면 그리고 오늘 하루를 보면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나는 믿음이 왜 이렇지? 나는 왜 성장이 이렇게 더디가 마치 보이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우리가 되돌아보면 정말 우리가 처음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고 신앙생활을 했을 때 보면 정말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했던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이 자리를 보면 나도 참 많이 자랐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하루하루는 안 보여요. 아이들이 키가 커가는 것이 하루하루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한 달 후에 보거나 1년 후에 보면 아이들이 컸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연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이 사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아이가 커가는 것이 분명히 커가는데 오늘도 컸고 어제도 컸고 오늘도 크고 내일도 커갈 텐데 같이 사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한 달 있다 보거나 6개월 있다 보거나 1년 있다 보면 정말 너 진짜 많이 컸구나. 진짜 많이 컸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저도 명절 때 이제 시골이나 이렇게 한번 가면 네가 너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 어릴 때 그런 모습 잘 보지 못했던 보면 이제 우리가 저도 한 30대나 40대 뭐 이렇게 가다 보면 벌써 이렇게 컸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안 보이지만 자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정말 여전히 오늘 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믿음을 우리가 자라가고 있다는 것. 어디에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 말은 곧 뭐냐면 예수에게까지 우리가 자라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이에서 청년에서 아비라고 하는 이러한 어른에까지 이르는 그러한 신앙의 성장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모습, 아이의 성장이 신앙의 성장의 단계에서 청년의 믿음으로 또 청년의 믿음에서 어른의 믿음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고 자라감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그러한 거룩한 열매와 결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되는 것이죠.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항상 고민하는 게 그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신앙의 성도들이 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할까, 그리고 하나님을 좀 닮아가게 할까, 그리고 믿음이 성장해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좀 역사가 나타나게 할까, 이러한 것들을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리고 늘 기도하면서도 이러한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정말 믿음의 성장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도 성장을 향해서 우리가 쭉 계속 달려왔으면 좋겠는데, 좋았을 텐데, 또 그렇지 못한 부분은 정말 어떤 주님의 교회 한 지체로서, 그리고 목사로서 굉장히 또 부끄럽게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많이 마음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이 모습이 우리의 본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더 일하실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믿음의 성장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부족하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내일은 우린 더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성장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녀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첫 번째 신앙의 성장의 단계, 아이라고 하는, 자녀라고 하는 이 성장의 단계는 뭐냐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주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은 그 원죄라고 하는 그 죄악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주심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첫 번째 단계인 거죠. 그래서 자녀들아, 아이들아, 14절에 보면 아이들아 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었다라는 것, 또한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가져야 할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첫 출발 가지면서 우리가 용서함 받고 죄사함 받고 깨끗함 받았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일평생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용서 받은 자라고 하는 것, 때로는 우리가 죄악의 길도 섭니다. 우리가 때로는 걷다 보면 온전치 못한 모습의 길도 서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 변치 않는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속해 주셨다는 것 믿으시나요? 그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일평생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는 죄사함 받은 자고, 나는 용서함 받은 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그 용서함 받고 죄사함 받은 것 인정해 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우린 죄사함 받고 용서함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이것만을 우리가 꼭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오늘 믿음의 첫 번째 단계, 첫 번째 성장의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아이들이라고 하는, 어린 아이긴 아이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 부모님의 사랑받는 것, 그것이 최고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아이들, 막 태어난 아이들, 걷지도 못하는 아이에게 뭘 요구하겠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너는 정말 그 전투 가운데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 무한한 경쟁 가운데서 너는 이겨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정말 그가 울면 무엇이 불편한가 살펴보고 돌아보고 무한정 사랑을 베풀어 주죠. 그게 부모가 아이들을 만나는 첫 번째 사랑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첫 번째, 우리가 비록 나이가 많이 들어서 교회에 나왔다 할지라도 처음 신앙생활은 그때 우리는 아이와 같은 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잘 기도하기도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보혈의 피를 통해서 깨끗함 받았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받았다라고 하는 것, 용서함 받았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성장의 단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여기서부터 자라가는 겁니다. 그 믿음의 토대 위에서 우리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성숙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청년의 믿음, 어른과 같은 믿음으로서 온전히 나아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가 굳게 붙잡자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고 죄사함 받은 자고 용서 받은 자. 이러한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는 것이고 신앙 성장의 출발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고백이 중요하죠.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가장 기초적으로 가장 아이와 같은 믿음으로서 가져야 할 첫 번째 단계 출발점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아이들이 정말 부모님의 사랑을 알았을 때 그 사랑 가운데서 온전하게 건전하게 또 이렇게 온전히 잘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들 보면 어딘가 모르게 삐뚤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뭐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요? 엄마가 나한테 뭐 해줬는데요? 이렇게 나아가기 시작하면 온전한 길이 걸어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가 사랑받은 자라고 하는 분명한 것이 있지 않으면 더 이상 우리는 자라가지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청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청년의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와의 싸움 가운데서 이겼다라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같이 읽습니다. 13절 청년들아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영적 대적 마귀에게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자라면서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는 처음에 만났을 때는 너무나도 좋아요. 너무나도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씩 교회 삶에 그리고 교회 삶에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거치면서 우리는 우리 믿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믿음을 깨트리는 자들이 있구나. 이제 정말 청년의 때가 되면 이제 사회에 나가서 경쟁이라고 하는 것을 하죠. 취업부터 시작해서 그전에는 부모님의 보호 아래서 학교도 다니면서 주시는 용돈 받고 그리고 먹여주는 밥 먹고 그러면서 그렇게 잘 자라가고 뭔가 마치 온실에 자란 화초처럼 그렇게 자라가다가 이제 사회라고 하는 그 사회에 딱 맞닥뜨려 나갔을 때 이제는 싸움이라는 걸 시작하게 되죠. 경쟁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게 됩니다. 취업 경쟁으로부터 회사에서도 치열한 같은 동기라 할지라도 뭔가 정말 받고 일어서지 않으면 내가 도태되는 그러한 싸움 가운데서 그 전쟁터 가운데서 쌓아갑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합니까? 내가 가진 업종이 수많은 사업장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기서 계약을 따내야 되고 거기서 일을 찾아야 되고 거기서 또 정말 그러한 많은 영업들을 또 해야 되고 이러한 무한 경쟁과 취업의 경쟁으로부터 시작해서 승진 경제 아니면 살아남기 위한 무한 경쟁을 하고 나가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바로 청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함께 그 믿음의 싸움을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흔들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 믿을 때는 너무나도 기쁘고 좋았는데 왜 신앙생활 할수록 이렇게 왜 기쁨이 없어지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들지?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하도록 그런 영적 싸움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가기 싫은 마음도 생기게 되고 기도하기 싫은 마음도 생기게 되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전도도 내가 꼭 해야 되나? 봉사도 내가 꼭 해야 돼? 라고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싸움 가운데서 그러한 영적 싸움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떨어지면 그 믿음의 싸움에서 지면 정말 우리의 믿음 생활은 성장해 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사회생활 가운데서, 그러한 직장의 가운데서, 사업장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고 이겨나가지 못하면 부도가 날 수밖에 없고, 폐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직장에서 이와 같이 구조조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사회 현실 아닙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싸우지 못하면 온전히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내가 싸워서 나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싸운다면 나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송가에도 나오고 있는 것처럼 나는 패할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니 나는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싸워가는 거예요. 방패가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방패예요. 우리가 가졌던 믿음의 방패. 에베소서 6장 16절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방패, 믿음이라고 하는 방패를 가지고 우리가 싸워 이기는 거예요. 수없이 불화살을, 우리의 믿음을 깨트리려고 화살을 수없이 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쏟아지는 화살 가운데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방패를 통해서 그 화살을, 불화살을 막아내는 것이죠. 그걸 막아내지 못하면 그 화살이 내게 꽂혀서 나는 타 죽을 수밖에 없죠. 불화살이라고 했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는 말씀이라고 하는 그 검을 가지고 우리가 싸워 나아가는 겁니다. 물리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을 억압하는 것들, 우리의 어떤 생각을 방해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물리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그 말씀을 가지고 이겨라 하셨으니, 그 이름을 통해서 사용하라 하셨으니 우린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것이죠. 귀신은 끝없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마귀는 끝없이 우리를 방해해요. 세상 신들은 우리를 끝없이 혼란스럽게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고 말씀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죠. 그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이겨느냐?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 더러운 악한 귀신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생각이 틈탈 때마다 우리는 그를 저주하고 꾸짖고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믿음이 자라면서 환난이라는 것을 맞닥뜨리게 되고 이와 같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것이 왜 나에게만 이런 환난이 있을까?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라고 하지 마시고 정말 믿음이 자라가고 우리가 청년의 어떤 신앙의 수준으로 달려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런 환난과 시험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이도, 다윗과 같은 이도, 다니엘과 같은 이들도 다 그러한 시험을 거치고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14장 27절에는 이렇게, 14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많은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대적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수많은 싸움 가운데서 이겨나야 됩니다.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어찌하든지 간에 그 계약을 따내야 되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는 정말 또 그 사회에서 남기 위해서, 그 회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곳에서 그러한 경쟁 가운데서 우리는 올라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남는 것처럼 우리도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환난, 시험 반드시 우리가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정말 이기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 바로 그 이기는 믿음이 바로 말씀과 함께, 그리고 이와 같이 믿음과 함께 우리가 나아가고, 중요한 것, 우리가 첫 번째 가졌던 그 믿음의 사랑을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첫 출발이었던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라고 하는 것, 이러한 환난과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나가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사랑받은 자라고 하는 것, 그 전투의 현장 가운데서 이것을 놓아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으로 소총병들이 앞에서 나가 싸울 때 포병들이 뒤에서 반드시 포격을 해줍니다. 그때 그것을 믿지 못하면 앞으로 전진해 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뒤에서 그러한 포부대들이 포사격을 해준다는 것을 믿고 이 보병들은 앞을 향해서 전진해 가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겨가는 겁니다. 때로는 정말 우리가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좌절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을 수 있죠. 자녀들의 문제로, 사업장의 문제로, 물질적인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 로마서 8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35절 3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심이나 위험이나 칼이. 어떤 환난, 어떤 박해, 어떤 기근, 어떤 적신, 어떤 위험이나 칼이라도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우리는 이기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마귀의 대적 앞에, 귀신의 대적 앞에 이기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랑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굳게 붙잡을 때 우리는 넉넉히, 그냥 힘겹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바로 아버지를 알아가는 거죠. 아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비들아, 너희가 아버지를, 내가 너에게, 13절이면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성경의 속에 있는 이러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경험되지는 하나님 말씀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어도 성경에 몇 장 몇 장에 이것이 써있고 몇 장 몇 장에 이것이 써있고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안다라는 것, 경험되어진다라는 것,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이와 같이 성장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그 자녀들이 그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면 그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었겠구나. 우리 어머니의 마음이 이렇었겠구나. 특히 그것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더 잘 알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장성하고 철이 들어갔다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영적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면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뜻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서가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볼까요? 13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이가, 고린도전서 1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예. 처음에는 나만 생각하죠. 부모님 생각할 마음이 없어요. 그 마음에,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의 여유의 공간이 없죠. 어린아이들은 자기만 보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바라보게 되는데, 장성한 자가 됐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와 같은 마음을 버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효도를 하는 거잖아요.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효도가 이제 그때부터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장성한 자가 되었다는 것, 어른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부모의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 신앙에서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알아간다는 건 뭐냐면 우리를 통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한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것이죠. 어릴 때는, 믿음이 연약할 때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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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안 주면 속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데 장성하면 뭐냐면 주세요라는 기도도 물론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일할 때 내게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길로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가느냐, 사랑하는 마음까지 자라가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을 통해서 나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까지, 또 거기에서 더 감사하는 마음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겁니다.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우리는 정말 감사를 고백하고, 또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우리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믿음까지 우리가 온전히 달려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명자로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철이 들었다는 것은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부모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이 성장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그분 안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온전한 믿음으로써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쯤 서 있습니까? 아이입니까? 청년입니까? 아니면 어른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디쯤 서 있을까요? 왜 우리가 자라가야 되느냐? 우리가 자라가지 못하면 열매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했을 때 마침내 그곳에 자라가고 열매와 결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침례받음으로써 우리는 죽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엇으로 산다?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 같이 살 수는 없겠죠. 예수처럼 살아간다는 것, 물론 그렇게 살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하겠지만 그렇게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죠. 그러나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 나는 죽고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와 함께 가시는 믿음, 그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제 우리는 10주년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제 오늘 9주년 감사 예배하고 우리 10주년을 향해서 또 나아갈 텐데요. 정말 이제는 우리가 열매가 결실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것은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겁니다. 꼭 우리가 정말 사람의 어떤 숫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리에게서 주님이 일하시는 거룩한 증거들이 있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각각의 달란트가 달라요. 주신 달란트를 우리가 땅에 묻어두지 않고 그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함께 달려가자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열매로서 나타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 또 우리가 전도의 열매, 거룩한 믿음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자라감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도 우리의 열매고요. 또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들도 우리에게 열매입니다. 그리고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혼을 구령하는 것 또한 열매고요.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 또한 열매인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열매가 있게 하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자라는 것이죠. 열매 맺는 신앙이 행복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행복해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동물원에 가면 뭐 이렇게 바다 물개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지만 이렇게 구경하고 막 그렇게 하지만
그들이 가장 좋은 곳은 어디일까요? 박수 받는 걸 좋아할까요? 그들은 바다에 나가서 마음껏 헤엄치는 것을 가장 좋아하죠. 우리 신앙인들은요, 우리에게서 신앙의 열매가 있어질 때 가장 행복한 겁니다. 가을에 농부가 추수를 해야 되는데 추수할 것이 없다라면 그것만큼 불행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늘 창고에 들여질 텐데 그때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로서 주님 앞에 결실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불행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다시 시작할 어떤 그러한 시작과 같은, 다시 10주년을 향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개척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도 새롭게 함께 시작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농부는요, 열심히 있습니다. 땀이 있어요. 수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애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때를 못 맞추면 농사의 결실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죠. 그 모든 때, 그래서 우리나라 절기들 있잖아요. 그 모든 절기들이 농사 짓는 그 시간에 맞춰서 나타난 그런 절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로운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절기를 보면 정말 그 모든 농사 짓는 절기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그때 그 시기적으로 탁탁탁 맞게 그 절기를 잘, 24절기를 잘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절기에 따라서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곳에는 이와 같이 열심히 있고 땀이 있고 노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그와 같이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20장 4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에서 얻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수고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가을, 우리 신앙의 가을을 통해서 이제는 정말 그러한 결실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개척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일어서 봅시다. 다시 한번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렇게 달려갈 수 있겠으면 좋겠습니다. 농부는요, 농작물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집에서 화초 하나만 키워도요, 얼마나 애착을 갑니까? 이것이 어디 썩진 않을까? 잎이 마르진 않을까? 물은 마르지 않았을까?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정말 애씁니까? 물 줘야 될 때 물 주고 또 닦아줘야 될 때 난 하나 키우려면 그럼 얼마나 그 난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깁니까? 농부들은요, 농작물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농부들은요, 그 농작물을, 사과나무를, 배나무를 자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들어보셨나요? 저만 들어봤어요? 농작물을 자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인간극장을 아시죠? 인간극장. 저만 아는 거 아니죠? 인간극장을 잘 즐겨보는데 그곳에 어떤 편에 농부가 폭풍이 올라오고 태풍이 보고 비가 막 너무나도 비가 많이 오고 장마에 비가 많이 오니까 농작물이 싹 물에 잠겨버린 거예요. 그 모든 농작물들, 자기가 농사진 밭이 농작물이 싹 잠겨버리니까 그 농부가 울어요. 그것을 보고 눈물을 줄줄줄 흐르더라고요. 바로 농작물은요, 그 사람에게는 자식입니다. 자식과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이와 같이 열매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 그리고 정말 주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나 자신만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나 우리를 바라보는 많은 눈들이 있고 우리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으니 우리에게서 예수가 보여지고 예수가 향기가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에는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 종류의 번제가 있는데, 번제는 그 제물을, 그 짐승을 가지고 오면 번제물 모두 다 태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희생제사라 이렇게 합니다. 희생제사. 성경은 그 번제를 드릴 때 이건 희생제사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 거룩한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사는 희생이 있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희생이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만약에 죽으시지 않았다면, 그 희생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구원의 길을 걷지 못하죠. 우리의 희생이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에게 살려주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스데반이 죽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림을 얻었던 것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우리 삶에 있는 풍랑을 우리가 견뎌가야 된다는 겁니다. 폭풍도 견뎌가야 되고, 비바람도 견뎌가야 되고, 눈보라도 견뎌가야 바로 그곳에 결실 있고 열매가 있는 거예요. 농부에게서. 그런 것들을 견디지 못하면 온전한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망 아래 있는 정말 그 있는 자들을 우리가 생명남인 예수께 접붙임함을 통하여 우리가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생명의 열매가 있게 해서 또 하나님의 거룩한 증거들이 있게 할 수 있길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 성장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 성장을 위해서는 고통도 시련도 시험도 이겨나가야 되고, 열매를 위해서는 섬김도 사랑도 희생도 감당해야 우리가 열매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신앙의 공동체로서 이제 우리가 함께 또 10주년, 11주년을 향해 나가면서 거룩한 그러한 열매 맺는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동역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